여러분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9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또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우리 신의교회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고 또 그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딴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나누러 가볼까요? 여러분, 일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은 이 7일 중 어느 날이 하나님과 관련된 날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학교, 집, 카페, 교회 이곳 중 어느 장소가 하나님과 관련된 곳일까요? 아마 일주일 중에는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하나님과 관련된 날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장소가 아닌 교회가 하나님과 관련된 곳이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날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집, 카페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시간에나 존재하시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단지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틀에 맞춰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길 바래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그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실제 삶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우리는 다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가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 7절에서 8절의 말씀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새번역 버전으로 조금 쉽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묵상이에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는 물론 이것저것 볼 수 있지만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걸음을 멈춰보면 어떨까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걸어갈 때는 그냥 풀들이 많구나 정도였는데 멈춰서서 보니 주황색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자세히 살펴보니 클로버도 있어요.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보고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바쁘게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온라인으로 수업도 들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보고 싶었던 것도 봐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깊이 알기 위해서는 아까 멈춰서서 풀숲을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하던 것을 잠시 멈춰야 해요. 묵상은 이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세히 살피고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살피고 생각해 보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준비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해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큼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있는 자료는 또 없어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바라시고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함께 기억하면 좋을 몇 가지를 나눠보려 해요. 첫 번째, 속도 줄이기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루에 1장, 2장 이렇게 분량을 정해놓고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다 읽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묵상이 무엇과도 같다고 했죠? 빠르게 걷고 달리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빠르게 읽어내려가는 것도 좋지만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천천히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첫 걸음인 셈이죠.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관찰하기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주석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는 것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 언제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우린 언제나 대기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관찰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갔다면 이제 세 번째, 발견하기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고 관찰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억하기입니다. 묵상은 우리의 책상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제 스탠드가 있어요. 이 스탠드를 켜려고 하는데 잘 켜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살펴보니 콘센트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콘센트를 연결해 볼게요. 이제 켜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콘센트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스탠드가 다시 꺼져버리겠죠. 스탠드가 계속해서 켜져 있게 하려면 콘센트를 항상 잘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하루 중 언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지 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묵상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교육부 아이들 위해, 또 우리 신의교회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